바울과 빌립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며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제일 많은 서신서, 편지들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글은 신약 성경에서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아니면 갈라디아서로 말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의 앞에 있는 복음서들은 바울 서신보다 늦습니다. 즉, 신약 성경을 가장 먼저 쓴 사람도 바울이고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책을 쓴 사람도 바울입니다. 이것만 봐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신약 시대에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에 가서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으로 선교해서 첫 번째로 세웠던 교회입니다. 빌립보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은 특별함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신서들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그는 다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라는 말이 빌립보서에서는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요구에 의해서 편지를 씁니다.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바울을 너무 믿지 마라, 바울이 예수님 따라다닌 적 있냐, 늦게 믿었던 사람이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시비를 걸기 때문에 사도란 말을 일부러 사용합니다. 아니다, 나도 사도다, 나도 제자다,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은 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바울이 사도이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빌립보서를 바울이 빌립보에 쓴 이유도 바울이 감옥에 가자 그를 수발들기 위해 갔던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되어서 미안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에 있어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는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빌립보 교회의 도움만은 받습니다. 그 외에도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간 관계로 뒷부분만 읽었지만 16장 전체를 통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살펴보고 우리가 바울이 되고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장 10절을 보시면 복음을 실은 유럽으로 가는 첫 배가 출발을 합니다. 16장 초반까지만 해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란 터키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유럽으로 건너갈 때 바울은 그의 인생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뛰는 가슴을 진정하며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뛰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뻤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가는 길까지 알려주신 것이에요.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그럼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척 기뻤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그것도 사명을 듣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가슴 뛰는 일이었기에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빌립보를 향해 갔습니다. 바울이 탄 그 배를 두고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라고 말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바울의 배를 보고 어두운 땅에 빛을 싣고 오는 쪽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어두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는 빛을 가진 배라고 표현한 것이죠. 또 도널드 거슬이라는 신학자는 빛을 실은 작은 배가 어두운 땅으로 온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지고 오는 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럽으로 해상여행을 떠나는 바울은 드로아, 지금의 터키 북쪽에서 사모드라게를 들려서 네아폴리, 지금의 그리스 동북쪽 끝까지 이틀이 걸려 도착합니다. 제가 그 거리를 좀 알아봤는데 100길로 112km입니다. 배를 운행할 때 아래쪽, 남쪽에서 북쪽, 위쪽으로 이동하는 길이라 앞도 잘 보이지 않고 바닷길 또한 험한 곳이랍니다. 제가 해석책들을 몇 개 살펴보니까 지금도 이 100길은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만큼 위험한 100길이라는 것이죠. 숙련된 선장을 만나 이틀 만에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우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 사도행전 20장 6절을 보시면 다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히려 더 쉬운 길로 오게 되는데 20장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며칠 걸렸습니까? 닷새. 5일이 걸렸습니다. 오히려 쉽게 오는 길인데도 5일이 걸린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북쪽으로 가는데도 이틀 만에 간 것을 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바울은 확신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면 닷새에 걸려서 가야 될 길을 이틀 만에 가게 하셨을까? 바울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벅찬 감격으로 열심히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기다린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첫성 빌립보는 네아폴리로부터 16km 떨어진 곳입니다. 빌립보 성은 성벽이 3.4km 정도 되는 조그만 성이었습니다. 5천에서 10,000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BC 42년경 안토니우스가 정복했고 31년 아우구스투스가 군대를 보내 통치했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쓰는 말이 두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어고요, 하나는 라틴어입니다. 그리스어는 토착민이고 하부계층이 주로 쓰는 말이 그리스어이고요, 라틴어는 정복자의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며 높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 라틴어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어떤 언어로 씁니까?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씁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종한 사람들 모두 루오디아, 순두계, 에바브로디도 그리스어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왜 자비량 선교사로 절대 선교헌금을 받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회의 돈만큼은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눈물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고 있었으며 그들의 생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그 눈물 어린 헌금을 자신의 선교 원칙을 깨면서까지 헌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랍니다. 그리고 4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 보면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그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또 빌립보서의 그 편지를 받은 빌립보 사람들은 그 바울의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단한 바울과 대단한 빌립보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날마다 기뻐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길 원합니다. 보통 바울은 선교할 때 회당으로 먼저 갑니다.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 뒤에 있는 이방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희한한 게 유대교로 개정한 사람도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앞에서 예배드리고 이방인들은 뒤에서 예배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만 유대인이 아닌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울 선교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성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남자가 별로 없는 곳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성문 밖에 있는 여자에게 갑니다. 여러분, 성문 밖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법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게로 갑니다. 지금도 남자 하나가 여자들만 있는 곳에 가면 할머니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의자식 그럽니다. 근데 1세기에는 잘 보시면 여자를 인구로도 치지도 않던 시대였습니다.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21세기가 아닙니다. 1세기입니다. 1세기에 그랬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으로도 치지 않았던 여자들에게 바울이 간 것입니다. 그것도 성문 밖에 있는 것을 보니 가난하고 대접도 못 받는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갑니다. 남녀노소 귀천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대하고 전도하는 바울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 유명한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나마 루디아는 가난한 사람 중에 부자였습니다. 직업은 옷을 만드는 천한 사람이었는데 돈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주색 옷감이 뭐냐면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의 옷을 만드는, 요즘으로 따지면 명품을 만드는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예외적으로 성문 밖에 있고 직업은 천했지만 돈은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2의 회당을 얻습니다. 그리고 루디아 집에 거하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16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특이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 일은 나중에 바울을 참 힘들게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죠. 아이러니한 것은 바울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데 귀신은 압니다. 귀신이 바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할 자라고 합니다. 멀쩡한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한국적인 귀신은 이렇습니다.
긴 머리를 흘러내리고 손을 앞으로 들고 히히 내가 한이 있어요. 풀어주세요. 우리가 아는 귀신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귀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귀신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이고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의 영을 지배하는 존재가 성경에 나타나는 귀신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압니다. 그리고 괴롭힙니다.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 괴로움에 못 이겨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게 되고 여자는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아멘 할 일인데 그 다음 19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종의 주인들이 이 여종 때문에 돈을 벌었어요. 왜? 점쳐줬잖아요. 그 점쳐주고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벌게 됩니다.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어요. 예수님의 소망이 끊어진 게 아니라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그놈의 돈이 문제입니다. 1세기나 21세기나 돈이 문제입니다. 고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것이 고소의 내용입니다.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 뭘까요? 로마인은 왜 이런 말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을까요? AD 19년경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을 시키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인이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하게 되고 다시는 유대교를 로마 전체에 포교하지 못하도록 법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왕권 국가입니다. 왕이 신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증거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린 것이죠. 즉 바울이 그 로마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바울을 그 법에 따르면 확실히 범법자였죠. 바울이 유대교를 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보기에 유대교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고 왕이 아닌 다른 신을 증거하기 때문에 죄를 진 것입니다. 그러자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고 가두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24절에서 34절까지 내용인데, 기도하고 찬송하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엄청난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에게 지금도 생생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간수와 죄수까지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 일 또한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24절과 34절을 쫙 요약해버린 것은 이것까지 길게 하면 여러분이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과 34절 말씀은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 선포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해드리겠고,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바울은 다음날 석방되게 됩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죠.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태장을 3번 맞았다는 것인데, 여기서 태장은 주로 등을 맞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그 당시 채찍을 맞는데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과 동일한 채찍으로 맞은 것입니다. 채찍 앞부분에 동물의 뼈나 날카로운 것이 있어서 그것이 등에 닿을 때마다 살점이 찢어지는 아픔, 그것이 태장입니다. 그 3번의 태장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에서 경험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이곳에서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잊을 수 없는 기억이죠. 바울의 인생은 고난 가운데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서도 가장 큰 고난 중에 한 번이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옥에서 나가면서, 감옥에서 나가면서 바울은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3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나 로마 시민이다. 니네 로마 시민인 나에게 신문하지도 않고 고문 바로 하고 하루 동안 갇혀놓은 거 내가 참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은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종의 생명 10명을 취하고도 무죄일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은 그곳에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에 직접 가서 로마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시민인 바울을 신문도 없이 로마로 보내지도 않고 죄를 확정하고 때린 것, 이것은 이들에게 잘못된 일이었던 것이죠. 내가 로마 시민인데 이유도 묻지 않고 매질했다? 잘한 것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사도행전 22장에 가시면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관리들이 싸움을 붙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인 앞에서 나 로마인이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바울이 로마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문 받으러 가면서 공짜로 로마까지 갑니다. 그렇죠? 바울은 로마 시민이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전날 밤에 이야기하지 않고 맞았다는 것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전 이래서 성경이 재밌고 좋습니다. 적어도 바울에게는 3가지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2가지입니다. 뭡니까? 히브리식 이름 사울. 왜 사울일까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영웅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대를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 그리고 또 하나 헬라식 이름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울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이방으로 선교를 나가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름 바울을 사용한 겁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제 이름이 전의진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제 이름을 발음할래야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유이진, 의진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미국식 이름 유진을 썼습니다. 왜? 나 발음하기 좋으라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사울이란 이름을 갖고 있지만 바울이란 이름을 사용한 것은 헬라에 전도하러 가기 때문에 그 이름을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 만나 바울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물론 그러면 더 은혜스럽긴 합니다만 정말 성경적인 것은 바울이 헬라로 떠날 때부터 그 이름을 사용한 것이 더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뭘까요? 로마식 이름이죠. 왜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의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맞지 않아도 되는 로마 사람인데 왜 빌립보에서 치명적인 고통을 안 받아도 되는 줄 알면서도 받았을까요? 신분을 밝히면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은 바울을 기꺼이 받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참아냅니다. 대단하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어쩌면 이런 고통이겠구나. 안 당해도 되는 고통을 우리도 당하는구나. 바울이 참아낸 것처럼 우리도 참아야 하겠구나.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면 참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양보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전하려면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해줘야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참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매를 맞는 이유, 바울은 여기서 자기를 매질한 이유가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때문이 아니라 재판하는 사람의 실수였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보십시오. 유럽의 첫 지역에서 복음 전도를 정당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어떻게 나옵니까? 38절, 39절 말씀입니다. 38절, 39절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간원들이 옥에서부터 바울을 호위하고 나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렇게 때렸던 관원들이 이제는 바울을 모시고 나오는 거죠. 복음 전도 때문에 끌려간 바울은 상부 계층 사람들이 좁은 지역 빌립보에서 바울을 모시고 나옵니다. 닭살 돋는 환상적인 장면입니다. 바울은 상위 계층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반대로 생각하면 복음은 바른 것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나도 바울과 같이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빌립보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들어가자마자 때리려고 하는데 나 로마 사람이야, 나 때리지 마, 이렇게 하고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낮고 천한 빌립보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안 믿죠. 로마 사람 정도 돼야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의 행위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안녕과 복음 전파의 보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고 그 신앙을 유지하라고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힘들게 맞았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종종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가끔 자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울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부자인데다가 아버지도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그런데다가 서울대 나왔고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아주 고급진 엘리트입니다. 누가 봐도 바울을 보면 부러워할 만한 학업과 스펙들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자랑하는 건데,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고통당한 것, 그것만큼은 자랑합니다. 후에 빌립보 교회는 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훌륭한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는 좀 다르게 점점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출세의 수단이 되고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바울의 모습은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복음을 가치로 여기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앞에 지금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개혁해야 할 것은 바울이 행했던 복음을 향한 열정과 교회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매를 맞지 않아도 되지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았던 바울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겪은 이 고통이 종종 우리에게 올 수 있으며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형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이 복음 전파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것 같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나오려고 하세요? 찬송이나 마음 놓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할아버지가 눈길을 피하려 땅바닥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왜 탈출하려 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고.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순간 노인이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는 일어나 울타리 밖으로 갔습니다. 한 10분 정도 지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거친 얼굴에 눈물을 흘리시며 주먹을 꽉 쥔 채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소. 저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를 돕겠다는데 따라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디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 줄 아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 줄 아느냐? 서서 이렇게 말씀하는 노인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그는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매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으로 가서 찬송도 실컷 부르고 아버지 집에 가려고 했는데 이 땅에 남아 예수님 믿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니 남아야지요. 북한에 계시는 79세 할아버지와 탈북을 돕고 있는 이 목사님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인사는 이것이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자요.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죽음일지라도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이 북한일지라도 살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이름 모르는 북한의 한 그리스도인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이 바울이 되고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 세상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귀한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도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환경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불평하고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같이 도구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